천국과 영생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김준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 뵙는 귀한 예배 시간입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여시고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가는 귀한 양식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기도는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기도는 어떻게 상달되며 또 어떻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흔히 기도를 성도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성도에게는 기도가 목숨처럼 중요하다는 말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늘에 상달될까요? 계시록 8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성도의 기도를 향이라고 말씀하셨고 향과 같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 금단 곧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이를 천사의 손으로부터 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알려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기도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낮고 낮은 땅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 하고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초림 당시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기도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는 어떤 것이었는지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4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읽어보신 내용처럼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거룩한 척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6절로 7절에 말씀하시길 바리새인들은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3장 28절에서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로 보아 바리새인의 기도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거짓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기도와 반대로 외식의 기도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오늘부터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신앙인들이 외우고 있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뜻은 정확히 모른 채 외우기만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주기도문이 아니라 기도는 빠진 주문과 같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뜻도 알지 못하고 그저 외우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거나 중요한 보험에 가입할 때 수십 장이나 되는 서류 뭉치를 마주하게 됩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고객님 여기 또 여기에 네라고 하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하고 짚어주는데요. 그때 우리는 그 복잡한 금융약관에 적힌 단어들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또 나에게 어떤 치명적인 의무가 주어지는지는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직원이 안내해 주는 대로 기계처럼 대답하며 서명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몇 년 뒤에 위기 상황이 닥쳐 돈을 보상받으려 할 때 은행에서는 고객님, 그때 서명하신 약관의 뜻이 특수 상황엔 보상 불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해 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제야 낭패를 보며 땅을 치고 후회하는데요. 난 그냥 직원이 하라길래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내내 대답하고 서명한 것뿐인데 내가 뱉은 말의 참뜻을 몰랐기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 재산을 날리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돈 몇 푼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주기도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천국과 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그 뜻을 알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제 주기도문의 참뜻을 알기 위해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다시 나야 하는데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씨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요. 세상 이치로도 만약 자기 씨로 나지도 않은 아이가 와서 아버지 하면 정말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였는데요. 진실로 당시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누구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로 4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로 45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읽어보신 내용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가 하나님이 아닌 마귀라고 했을까요? 이는 그 속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리, 곧 하나님의 씨가 아닌 마귀의 씨로 낳기 때문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마귀의 씨는 마귀의 사상이 담긴 거짓 교리가 되겠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참 하나님의 씨는 무엇일까요? 계시록 성취 때인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펼치신 계시록 10장의 열린 계시책의 말씀과 실상을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씨가 되며 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게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천국에 가는 것을, 곧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죽어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으로는 우리가 죽어서 영의 세계로 가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올 것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영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온다는 말씀인데요. 모세 때에는 모세 장막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초림 때에는 예수님에게 영계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셨듯이 오늘날 주 재림 때에는 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의 영계 보좌가 내려와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인지 깨달아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먼저 하늘 영계에서 이루시고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이 이루신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선지자 모세는 하늘의 것을 보고 이 땅에 그대로 장막을 만들었으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이 땅에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하늘 영계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같은 조직으로 이 땅에 신천지 새 장막이 창조가 되겠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3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새 하늘은 바로 새 장막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새 땅은 바로 새 성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곧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이 창조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곳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늘 영계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므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오늘날 주 재림 때 계시록 성취 때에는 이 땅 곧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지며 이곳에 영계의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식은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육신만 살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영의 양식은 바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양식이고 그로 인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영생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초림 때 성도들이 찾아야 될 양식은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에서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사람이 영생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게 되므로 양식의 공급이 중단되었고 감추어졌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감추어진 떡, 곧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을까요? 계시록 성취 때인 오늘날은 계시록 10장에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받아먹은 목자가 오늘날 영생하는 양식인 때를 따른 양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인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주 재림 때인 오늘날 감추었던 만나, 곧 오늘날 우리가 먹어야 되는 영생하는 양식이 되겠으며 이 영생하는 양식을 예수님께서 이기는 그라고 하는 이긴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양식을 이긴 자에게 주시고 계시록 성취 때인 오늘날 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 곧 세상의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하셨으니 생명의 양식을 먹어 구원과 영생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감추었던 만나 곧 계시 말씀을 먹기 위해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목자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죄인으로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입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받은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고,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도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을 실천하여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도 용서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이 오면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죽는 데 잡아주고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3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잘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인함이고 그 미혹을 받아 의심하게 되니 서로 미워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미혹하고 있고 또 서로 이단이라고 하면서 의심하게 만들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시면서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세상 끝에 미혹과 불법이 성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을까요?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인내의 말씀을 지켜 시험의 때를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불시험 같은 큰 고통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처럼 온 세상에 시험할 때가 있으니 인내의 말씀을 지켜 시험의 때를 이기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시험할 때가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면서 왜 나에게 이런 시험과 혼란이 있을까 생각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에 들어가게 하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여러분들, 악이란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하면 악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이시며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소속의 목자와 소속 성도 또한 선에 소속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반대가 되는 것은 모두 악이 되는데요. 사단도 그러하고 사단의 목자와 소속 교인들 또한 악의 소속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계시록 성취 때에 하나님의 목적은 계시록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새 나라 새 민족 신천지 12지파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반대하고 회방하고 미혹하는 사람들 역시 악의 소속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은 현재 마귀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귀가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연약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을 삼키기 위해 찾아다닌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와 같은 사단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싸워 이기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괴계란 간사한 속임수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사단 마귀는 진리가 없으므로 오직 거짓말과 속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전쟁이므로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갑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전 시대가 부패하였을 때 새 목자를 택하여 이전 세계를 심판하시고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육적 이스라엘이 있었고 초림 예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으며 재림의 오늘날은 영적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십니다. 이때 창조된 12지파 14만 4천과 흰무리는 이 땅에 추수되어 입맞은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그러나 이때 세상은 계시록 10장과 12장의 말씀처럼 용의 무리, 짐승의 소속의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이 악에 속하여 존재하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12지파 하나님의 가족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와 악, 의인과 악인의 구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초림 당시 세상 끝날인 계시록 성취 때를 맞이한 우리에게 용의 무리에게 시험받지 말고 악에서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읽어보신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으며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라 하셨으니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피로써 새 언약하신 신약 예언의 말씀, 곧 새 언약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입장이 되고 그래서 무엇이든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부터라도 낮고 낮은 우리 인생들이 지극히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오늘 듣고 배우신 주기도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뜻을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어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반드시 이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의 주인 되시는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성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며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저희들 이 기도를 그저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임해 오는지 그래서 악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주시는 주기도문의 그 뜻대로 기도하여 저희들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 넉넉히 다 들어갈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저희들 눈동자같이 한 주간 또 지켜보아여 주시고 다음 주에 또 열린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은혜 내려주시며 저희들은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